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에다가 하나를 좀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응답. 응답이란 말, 한 사람의 응답이라고는 부분을 덧붙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집안마다, 가정마다, 또 한 사람의 삶마다 집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여러분이요, 집안에 딱 들어가면 집안에 대한 흐름이 딱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집안은 이런 분위기다.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혼자 계셔도 혼자 있는 집에 안에 공기가 있다니까. 공기란 말은 이런 공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 아시겠죠? 여러분 집안에 딱 들어갈 때 분위기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내 영적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상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새벽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은혜를 주실 때하고 안 주실 때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될 만큼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기도가 계속 하고 싶은 막 그런 때가 계속 올라와도 막 그래요. 오늘은 아직 은혜가 클 때가 또 있는 부분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분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 새벽 기도를 해도 분위기가 딱 생겨요. 이렇게 분위기가. 근데 그 분위기를 안 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한 가정의 분위기를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함께 하기, 이게 두 사람이 계속 하기 어렵다면 한 사람 혼자라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홀로 예배라도 드리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부가 있잖아요. 찬송가 한 장, 뭐 2장 정도 부르고 성경 이렇게 똑같은 주일 본문 읽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내게 은혜 받은 거, 말씀 잡은 것, 또는 정 안 되면 강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시간이 되면. 그리고는 아니면 주보를 갖다 놓고 주보를 보면 다 흐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는 뭐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자, 말씀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은 믿음의 기도를 제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하면요, 그게 만약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아이들에게는 이 신앙 교육이 끝내주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가정 예배로 어린아이가 자라나면 이 아이는요, 커서도 절대로 안 떠나요. 주님을 안 떠나.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가 되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거. 처음에는 방해가 있어가지고 막 이게 예배가 되겠나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요,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져. 가정의 영적 흐름이 만들어진다니까. 이상한 불신앙이나 이상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딱 된단 말이에요. 정착이 되고 중요한 영적 분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하지 않으면 가정 예배를 줌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어떤 목사님은 아예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하시면서 그걸 줌으로, 가정들이 줌으로 받아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보여서 얼굴만 보게 해가지고 줌으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그러니까 현장이 라이브로 하는 거죠. 라이브. 우리가 녹화돼서 듣는 거하고 라이브로 듣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나와서 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그냥 아이고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죠.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이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응답과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인도받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가정 예배가 되면요, 나중에는요, 전 가족이 복음화됩니다. 가정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 예배의 시작이 누구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홀로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계속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 사람 이름을 계속 썼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번 나와, 이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언약의 흐름을 주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신앙을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바꾼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 오늘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왕도 바르게 세우고 완전히 한 나라의 모든 전체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키워나더니 자라더니 이 사무엘이 자라더니 온 나라를 다 바꿔버렸어요. 미스바 운동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말이에요. 블레셋으로 완전히 물리치고 전쟁을 없애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 내가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내가 한 사람이 되겠다. 우리 교회에 내가 한 사람이 되겠다. 내 기도에서 응답받는 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인으로 들어온, 여호람의 부인으로 들어온 이 여자가 아주 못된 나쁜 여자라고 있잖아요. 그 여자. 이세벨 어머니보다 더 악한 여자가 된 한 여자가 있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달랴라고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1년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근데 이 여자가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인 흑암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을 가져다 주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 가정이 망할지 문제라건. 흑암을 계속 퍼뜨리는 한 사람이 있다, 집안에.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이 외관 7곡 경북 대구 지역에 재산 외관 지역에 종교 우상이 무너지고 형상의 우상이 무너지고 조건주의 인문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으로 중심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여 언약을 딱 미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만 되기 때문에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장을.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은데 영생 주시를 작동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이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는요, 완전히 원래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지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왕이 돼서요, 자기가 6년 동안 나라를,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역사 왕 중에 여왕은 딱 한 사람 있다고.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자가 완전히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완전히 바알,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섬기는 대표적인 아주 악한 여자가 된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자손은 씨를
말려버렸는데 마침 여호람의 아들 중에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그 다윗의 씨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때 막 나가지고 얼마 안 됐나 봐. 딱 1살 때 그 아이를 빼낸 거예요. 거기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0절부터 보세요. 그 바로 23장 바로 위에 보면 22장 10절이 나와 있는데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 22장 10절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시아가 죽었잖아요. 1년 만에. 그 예후가 죽여버렸어요. 예후가. 하나님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임금인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 가문을 다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가 죽으니까요. 어머니인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흑암을 자꾸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없앴는데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뭘 원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가능한 한 언약 자손 다윗 자손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 복음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언약을 가능한 한 없애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전달 못 되게.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복음만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에 뭐겠어요?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1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진멸하는 중에 11절에 고모요. 고모. 그러니까 요아스의 어린 아이의 고모가 왕의 딸 여호사밧이라고 그런 거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다윗의 씨 하나 남은 거예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래가지고는 이 요아스를 어디다가요? 12절 보세요.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어디에?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6년을 키운 거예요. 6년을. 그런데 보세요. 드디어 23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안 오는 걸 제대로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마귀한테 잘못당하면. 무슨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봐야지 무조건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됐구나. 몇 살 때냐면 요아스가 7살 때. 7살이 됐으니까 6년이 딱 돼가지고 1살이었는데 6년이 지나서 7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드디어 여러분 언약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앉았어요? 작업을 한 거예요.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복음의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진짜 통하는 사람, 정말 믿음이 통하는 사람을 딱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그게 누가 했냐죠?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에서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군인을 잡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이가 왜 실패한지 아세요? 군인을 제대로 설득 못한 거예요. 이건 군인들이 전쟁을 안 하니까 군인들이 정치 별 달라면 정치인들 눈만 보고 눈치나 보고 군인 같은 군인이 없는 거야. 그냥 이번에 그때 국방부 장관 군인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죠 이름이? 네? 국방부 장관 김용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어. 그 같이 하려고. 그런데요, 제대로 언약이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생명 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때를 봐야 돼.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뒤집어 써가지고 내란, 아니 무슨 대통령이 뭐가 한다고 내란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기 요왕이 있으니까 아달랴를 쫓아내야 하는데, 아달랴를 쫓아내면요, 언약 가진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뭐요? 다 너는 여기 맞고 너는 저기 맞고 다 배치했어. 거기 뒤에 보면요, 전부 다 배치해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먼저 세워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23장가 읽었잖아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아들과 함께 더불어 뭐라고 써 있어요. 언약을 바로 그거라. 이게 딱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내 생각으로 언약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의 때가 되고 언약이 딱 믿어지고 마음에 딱 기도가 되어지면 D-Day가 잡으면 돼. D-Day.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약으로 딱 세우고 유다 나라를 몰래 다니면서, 왜냐면 아달랴가 알면요 큰일 나요. 아달랴가 여왕인데 이거 쿠데타 이렇게 잘못 드러나면 다 죽거든. 그러니까 거기 뭐래요. 그래가지고는 족장들도 모아서 예루살렘에 다 모았어. 그러고는 이제 드디어 3절, 드디어 사람들에게 기대가 딱 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 성전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전. 그리고는 왕과 언약을, 왕이 지금 7살 먹은 왕을 지금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 왕자가 딱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 씨가 있으니까, 다윗의 씨가. 원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실내 보면요, 항상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 이 씨가 제대로 왕자가 뭐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그래서 있잖아요, 세조가 있잖아요. 누구를 죽여요? 조선시대에 4대 왕인가? 세조가 누구를 죽여요? 어린 단종을 죽이잖아요. 단종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 단종 예사도 있고 막 그 얼마나 그 옛날 연속극 보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러면 그 몇 살 먹은 몇 살 먹은 애인가 그걸 죽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7살 먹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3절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하나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운다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틀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확실히 맞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싸워야지. 거기 보세요.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거기 여호야다 이름 나오잖아요.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그리고는 드디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해가지고 쫙 명령을 내려요. 이게 누가 지금 이 전체 흐름을 잡고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각각 지킬 대로 다 지키게 하고, 만약에 여호와의 성전을 함부로 누가 들어오든 죽여라. 그래 칼찬 무장한 군인들 세워놔요. 그리고는 드디어 여러분 창과 방패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10절까지 끝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중요한 대목을 줄을 친 대목이 11절이라. 11절 제 성경에는 아주 새카맣게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요. 왕자가 누구요? 요았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으로 딱 삼으면서 드디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니까 왕으로 세울 때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왕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제사장들이 다 기름을 붓고 이르되 왕이여 뭐라?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리고는 찬송하고 막 악기를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드디어 누군가 얘기했겠지. 드디어 아달랴가 이 소리 듣고는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12절 보니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이 이르되
이루어가지고 보니까 이미 벌써 왕이 세워져가지고 기름 부음이 다 끝났어. 성전 문에 기둥에 서 있고 지휘관들 나팔을 불고 왕이 곁에 목에 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이 주와가며 찬송하는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 옷을 찢으며 뭐라고 외칩니까? 쿠데타다. 반역이다.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야. 또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요. 여호야다가요. 군인 백부장을 딱 불러가지고 몰아내라. 그리고 여기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죽이면 피 흘리면 안 되니까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가서 거기서 죽였더라. 거기 밖에 나가 죽인 거예요. 여자가 드디어 아달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16절 또 나오잖아요.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온다고요? 바로 이거라. 여러분 성경 볼 때 많이 나오는 단어 딱 보면요, 딱 중심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 사람이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를 응답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16절 읽지 않았는가?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이거 봐요. 계속 뭐라고 나와요?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이제 반대로 뭐야? 우상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우상 신전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언약이 세워지면서 동시에 뭐가 무너져요?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달랴도 죽고 그에 연결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워요. 얄짤없어요. 왜 그냥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안 붙잡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이 오직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근데 구원의 은혜가 언약이 없는 데는 뭐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단을 통해서 허락합니다. 그러면 다 죽여버려요, 그냥. 거기 보세요. 그리고는요, 완전히 이 여호야다가 계속 이름이 나오면서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회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 18절에 번제 드리잖아요. 예배가 제복 회복돼요. 그리고 찬양도 회복되고. 여러분,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찬양이 중요해요. 그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진짜로 기도하면서, 왜냐면 분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성령 역사는 흐름을 열어갑니다. 찬양을, 여러분 찬양할 때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해야 돼요. 입만 딸싹딸싹 하면 안 돼요. 목소리를 확 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야지. 할렐루야. 찬양할 때 뭐라고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라고, 크게. 그래서요, 목이 안 터졌다 그러면요, 산에 가봐요. 산에 가서 소리를 야호 해가지고 막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확 열어버려. 찬송 부를 때 우렁차게 해야 돼요. 그 감이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할머니 같이 하면 안 돼요. 할머니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목소리가 그러면요, 다른 게 덮치면 안 돼요. 소리를 내서 완전히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성교하고. 거기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아주 다윗 전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도받도록.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부정한 것들은 두르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20절 20절 아까 읽었잖아요. 드디어 완전히 중요한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뭐요? 보좌에 딱 앉게 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누가 왕으로 세워져요? 요아스가 7살 때 왕 돼가지고요 40년을 왕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요 가장 중요한 현대. 근데 나중에 다음 주에는 24장을 할 건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제대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돌아가셔. 그런데 죽자마자 흑암이 또 덮쳐. 그래가지고는 죽을 때는 좀 참 안 됐어. 참 내 마음속에 나는 참 나 이 성경을 보면 느낀 건요, 인간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구나, 이런 걸 내가 딱 느꼈어요. 절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가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나는 그걸 딱 느꼈어요. 아, 인간은 믿을 수 없구나. 왜냐면 정말 요아스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입고 왕 돼가지고 여호야다 때문에 그렇게 언약의 흐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웠는데, 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죽으니까요 완전히 그 아들이 있잖아. 아들도 제사장이잖아. 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누구를 요아스를 계속 복음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이게 지가 이제 님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내가 그동안 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왕을 세웠던 누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그때는요 아버지 같고 그래도 말 다 들었는데, 여호야다가 없거나 죽고 나니까요 내가 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난 참 인간들. 오늘 여러분 응답을 받은 데는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까 23장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때가 되면 결단해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단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언약을 모으라. 언약 가진 자들을 뭐라? 모아서 힘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열어라. 그리고는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선포되고 그 나라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언약이 회복되는 이 역사가 열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달랴를 완전히 쳐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새로운 이 복음 시대 요아스의. 그래서요 요아스는요 완전히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수리, 성전을 다 수리합니다. 요아스 시대. 성전 그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배 겨우 드릴까 말까 막 드렸다 말았다 듣다 이런 성전이었는데, 요아스 때 완전히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그 일을 누가 했냐?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충만하게 언약의 말씀 운동이 완전히 열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백성들이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다고요? 결단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언약을 붙들고 시간표에 따라 결단한 한 사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는 알았겠죠? 하나는 알았겠습니다. 알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알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나? 알아들었게. 거기 보시니까 거기에 아까 20절, 21절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언약을 세워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언약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라. 그리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끼리 뭐라? 팀이 되어라. 팀이. 할렐루야. 왜? 같이 기도하니까. 그게 힘이 돼요. 하나님 역사하면서.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언약을 선포해라. 그러면 흑암이 무너진다. 이미 꺾인 상황에서는 왕으로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된 다음에는 사단이 발악을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달랴가 아까 막 반역에도 소리쳤죠? 꼼짝 못해. 이미 끝난 건 뭐. 이게 판이 넘어간 거. 왕이 세워진 건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워졌어, 그냥. 여러분, 내 심령에, 내 마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 생각을 딱 다스리고 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이미 그러면 게임은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복음 망대를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나라는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자라요. 나를 누가 다스려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나올 때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기에 집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 같이 팀이 돼가지고. 아시겠죠?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오늘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왕권이 회복된 겁니다. 아멘. 요아스가 나라와 왕이 돼가지고 아까 21절 나왔잖아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뭐 하고? 할렐루야. 성중이 비로소 뭐라? 할렐루야. 평온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응답.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응답받는데 어떻게 응답받은 거 알겠죠? 흐름을 따라 오늘 여호야다. 이 사람의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썼던 이 사람을 우리가 오늘 또 참으로 감사하죠. 오늘은 좀 일찍 끝나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끊어지는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권능의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의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를 본격적으로 나라를 선포할 때 언약 가진 자들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 집중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으실 때 이 언약을 선포하고 감을 꺾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운동이 회복되며 곳곳마다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의 파수꾼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사단이 꺾이고 빛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결단할 때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영적인 복된 말씀의 흐름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